15만 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와 이르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다라는 것은 다바르,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르,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7장을 제외하고는 각 장의 첫 마디가 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다바르, 하나님의 뜻은 아마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이라는 것에 담아서 주셨다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내용이죠. 결국 말씀을 듣는 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민수기, 광야,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뜻을 담은 것을 말이라고 하죠. 이 말을 어디다 주냐면 말씀해 줍니다. 말을 사용하다라는 뜻이죠. 말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듣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뜻이 있는 곳, 이것을 성막과 성전에서는 지성소 이렇게 부르지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휘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왜 찢어 놓으셨느냐? 모든 백성들이 바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이전에는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면 이제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이끄신 분, 바로 이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나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면 아마르입니다. 영이란 뜻이죠. 성령, 진리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되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본래 의도, 이것까지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의 내용만을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언어로 된 성경책 있잖아요. 개역 개정, 개역 한글, 공동 번역, 새 번역, 요즘에는 이제 우리말로 써야 될 쉬운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내용과 줄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 머무르면 안 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번역과 번역을 거쳤기 때문에 온전한 뜻이 해석이 안 돼 있고, 때로는 오류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뜻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려져 있는 뜻, 숨겨진 뜻을 알기 위해서는 원어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전체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그 원어에 좀 더 가까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 때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제안 드리는 이유는 다바르, 아마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한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430년 동안에 애굽 생활을 했죠.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애굽에 있었던 바로가 전부였습니다. 또한 그들 눈에 보이지는 여러 가지 강신, 여러 가지 부요의 신 이런 우상들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날마다 이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방편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발을 통해서 아마르까지 나아가는 것. 로고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레마를 깨닫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해 보면 사방에 진을 치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를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막을 뜻하는 말이죠. 진을 칩니다. 진, 각자가 거할 처소를 칩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말로 하면 텐트가 될 텐데요. 장막을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방향성, 어디를 향해서 이게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어디냐? 회막을 향하여 이렇게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누울 곳, 쉴 곳을 향하여 있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방이라는 뜻은 원래는 주위에, 둘레에 이런 뜻입니다. 회막을 향하되 그 주변에 이제 진을 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방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동서남북은 무슨 뜻인가? 3절 보겠습니다.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자, 아들을 부르셔서 아들을 세우신 이유는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2장에서는 이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동방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박, 동쪽이라는 것이죠. 동쪽은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앞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뎀이라는 뜻인데 앞에, 앞쪽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진을 치라라고 했으니까 앞쪽으로 진을 치라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동쪽, 앞쪽이라는 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아마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그 뜻은 무엇이냐면 왜 앞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라고 하냐면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르가 됩니다. 실제로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쪽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어서 아담이 쫓겨나서 나아간 곳이 동쪽이 되죠. 그리고 성전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도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창설을 하십니다. 동쪽은 쫓겨나가고 멀어지는 것, 집으로 멀어지는 곳을 향합니다. 유대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점점점 멀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건 사람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동쪽으로 멀어지고 동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앞쪽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만나주시는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곳이 바로 동쪽에 원래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죠. 누가 알려줬습니까? 동방에서부터 온 그 지혜자들이 이야기하죠. 여기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들, 그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쪽이라고 하는 것, 앞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 그래서 성전을 보면 문이 어디로 나 있냐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 문을 딱 여시면 거기에 해가 쫙 뜨죠. 원래 이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뜬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곳, 하나님께서 교통해 주시는 곳, 말씀해 주시는 곳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건 남쪽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 원래 단어는 네게부, 네게바 그래서 사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남쪽에 이 네게부 사막이 위치해 있죠. 사막 아무것도 없는 땅,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민수기 2장 10절에 나타난 남쪽이라는 것은 네게바를 사용하지 않고 테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만이라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성된 약속으로 말씀을 내려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된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 테만할 때 이 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곳, 거기가 어디냐? 남쪽 이런 말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민수기를 보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사막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기둥을 통해 살아나가죠.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이 그들을 지켜주는 약속의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고 증거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 가운데 십자가 기둥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테만할 때 테가 바로 십자가를 뜻하는 말이고 약속의 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놋뱀 사건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기둥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더라.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거, 이제 내일은 나머지 서쪽, 남쪽, 북쪽 볼 텐데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 나와요. 그러면 정말로 고개를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건 이제 우리가 말씀이 되겠죠. 문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아마르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것 소망을 붙들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돌아본들 그것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런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동서남북조차 하나님께서 방향을 가리키고 그것을 통해 나아갈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그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건 단순히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곳에서 세상 어디에 있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언제 어디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뜻이구나. 이것을 우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끌려간다고 한들 서쪽으로 물러간다고 한들 남쪽에 놓여 있다고 한들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있다고 한들 여기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이 바로 다바르거든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바라보면 때로는 눈에 펼쳐지는 모양이 사막과 같은 것이고 서쪽은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다와 같은 것 망망대해를 만날 때도 있고 북쪽에는 찬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추운 찬바람을 맞으면 무서워 벌벌 떤다는 거죠. 큰일이 날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시네 라는 것을 하면 전혀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추운들, 더운들, 바람이 분들, 비가 내린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격자요, 증인이요, 빛처럼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을 빛이다 이야기하고 그 어둠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자들을 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원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생명이 되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해하거나 갈등하는 이유도 말씀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표현한 어떤 어투, 억양, 그 어떤 용어, 이거에 매여 있으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가치관과 말의 쓰임이 다르겠죠. 말씀의 쓰임이 서로 다릅니다. 나는 이런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다른 뜻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데 자꾸 원래 뜻, 원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면 여기서 그런 갈등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원래 의도가 뭡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었는데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또는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곡해하거나 왜곡해서 듣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진리의 백성이 되면 그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비록 서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오해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결국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편을 바라보시든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눈과 귀로 듣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실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